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특징은 나이가 들수록 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남성분들 살면 살수록 외롭죠? 저만 외롭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성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자처럼 잘 삐지고 섭섭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30대 젊은 부부들 보면 내가 일찍 태어나기 천만다행이다. 제가 지금 30대라면 날마다 애 얻고 기저귀 가방 들고 낑낑대면서 다녀야 되는데 요즘 젊은 남자분들 보면 참 불쌍해요. 여성분들이요 기저귀 가방을 들고 어린애를 얻고 이렇게 낑낑대는 남편들을 좀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정말 마음에도 없는 멘트라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애로워지고 또 섭섭해지고 그럽니다. 여자들은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 남성화돼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거칠어집니다. 제 아내는 처음 연애할 때 신혼 때는요 그렇게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러던 아주 순진한 아가씨가 애를 둘 놓고 나이가 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또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와서 신체도 막 바뀌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여자분들 보면요 한겨울에도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분 있잖아요.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이요 막 에어컨 나오는데 이렇게 틀고 있으면요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여자는 나이든 아줌마라고 합니다. 공포의 아줌마, 제주도의 고유정씨. 지금 신문에 난리가 났죠.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를 찔러 살해하고 2일간 이틀 동안요 그 시체를 다 막 갈아서 막 없앴는지 찾지를 못해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거칠어져요. 또 자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대듭니다.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다가 사춘기가 되면 집안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폭풍의 계절이 와요. 그래서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그러죠. 드디어 폭풍의 계절이 왔군요. 폭풍이 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가정,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면 집안은 전쟁터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밖에서 생존 경쟁, 집에서는 폭풍의 계절을 지나가야 되는 애로운 남자들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잊혀져가는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참 남자들이 참 안 됐어요.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런데 흉년이 와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모압 땅에 기름진 곳에 비도 잘 오고 농사도 잘 된다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한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살 만큼 되니까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이민 생활 10년 만에 정말 모압이한 드림은 산산조각이 나고 과부로 전락합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죽어라 10년간 일하다가 가장에 있는 아버지는 갑자기 죽게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무튼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살 만큼 되니까 갑자기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아주 슬픈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 자기 가정을 자기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이민 생활에 문화의 충격과 언어의 장벽과 많은 것을 다 뒤로 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10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자녀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란 남편은 아내에게 살면서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남길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냐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냥 엘리멜렉은 태어났다가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에게 존재감이 없는 남편, 엘리멜렉은 자녀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참 가슴 아픈 sad 스토리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으로 엘리멜렉처럼 애롭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 엘리멜렉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가족들에게 잊혀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실수 중에 하나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은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모압이한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에 이민 갔지만 그곳에 살면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어떻게 살았길래
신앙을 잃어버린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엘리하고 멜렉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아들 엘리멜렉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엘리멜렉이라고 했을까요? 이 아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 물질이 주인도 아니고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엘리멜렉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엘리멜렉은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한 베들레헴 땅에서 살았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본고장.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탄생할 신앙의 본고장으로 베들레헴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메시아에 탄생하는 신앙의 본산지인 베들레헴에서 잘 신앙으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흉년이 들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여기서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모압 땅에 이민을 간 겁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이한 두림을 가지고 물질을 쫓아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 갔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엘리멜렉은 모압에 간 목적이 큰 부자가 되고 이 베들레헴처럼 농사도 잘 안 되고 흉년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살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자마자 자기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하고 결혼시키냐면 모압 사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의 불신앙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딸이 이방인 사위하고 결혼하면요 손자를 낳아요. 그러면 그 손자가 유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 아들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손자를 낳으면 그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외국 사람 취급하는. 자, 이게 당시의 유대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엘리멜렉이,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신앙의 본산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 텐데 모압 땅에 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성공을 하려니까 자기는 애국 사람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맥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에, 모압 땅의 좋은 집안에 딸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서 인맥을 형성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압 땅에서 성공하려면 이 모압 땅 유지들하고 인맥을 맺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자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쓸 게 없어요. 신앙 다 팔아먹고 돈만 붙잡고 세상 물질만 붙잡고 살았다. 돈 벌었는데 겨우 갑자기 죽게 돼요. 평생 돈 버는 거 쓰지도 못하고 죽은 아버지, 쓸 게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네, 물질이 중요해요. 그러나 물질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자녀가 더 소중한 거예요. 자녀에게까지도 존재감 없는 사람, 가족에게까지 잊혀진 아버지, 참 불쌍한 아버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가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잊혀진 사람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자녀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잊혀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이민생활 10년 지났는데요,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자녀들이 유대인으로 행세하지 않고 모압인으로 행세하기를 원한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애국 사람 취급당하지 않고 모압 사람 취급을 당하고 모압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출세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마 이 엘리멜렉은요, 돈 벌고 잘 살게 돼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모압 땅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고향 땅 조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다면요, 자녀들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자기 조국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아니, 조국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모압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이 아버지처럼 나그네 취급, 애국 사람 취급받지 않고 이 나라 사람 취급받아, 모압 사람 취급받고 당당하게 살아라. 아마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조국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대인의 신분도 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모압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두 자녀를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인으로 기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아들, 딸하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낳은 아들, 딸인데 아마 내 아들 같지 않을 거예요. 내 딸 같지 않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아들, 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딸을 빼앗긴 겁니다. 왜 뺏겼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창조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코리안이면서 아메리카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요. 저는 미국 장로교단 목사인데요, 내가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단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인종을, 커뮤니티가 있으면 모든 인종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한국 사람 중에 내 나이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백인들은 수많은 경쟁에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코리안 아메리칸의 특권이요. 나는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차별당한다고 영어 못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베네핏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만 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코리안의 자부심이 있고 아메리칸의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 하나 들고 있는 사람과 창을 두 개 가지고 있어서 게임이 안 되죠.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한국 친구 만나면 완벽한 한국 사람이고 미국 친구 만나면 완벽한 미국 사람이고 어디다 놔도 꿀리지 않는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런데 바보같이 모압 사람으로 길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좋은 인맥을 갖추고 그래서 돈도 벌고
이민 생활 10년 만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모압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네들도 이방인과 결혼시키고 인맥을 맺고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죽게 됐어요. 모라비안 누림은 산산조각이 나고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험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베들레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집안인데 조금 살기가 힘들다고, 가난하게 살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 물질에 빠져서 이 모압 땅에 가서 조국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아예 그냥 모압 사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구나. 나오미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다. 엘리멜렉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의 신분인 정체성도 상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이민 생활 10년 만에 이민 생활도 실패하고 신앙 생활도 실패하고 정체성도 실패하고 유대인의 신분도 다 잃어버리고 자네들에게 신앙도 전수하지 못하고 자네들이 유대인인 민족의 정체성도 심어놓지 못하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 일했는데 가족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잊혀져 버린 아버지 엘리멜렉으로 전락합니다. 왕따 아버지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점점 아들들에게서는 왕따 당하는 아버지요. 쓸쓸합니다. 그래서 좀 점수 얻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수를 좀 많이 얻었는데요, 며느리를 살살 잘해주고 꼬셔가지고요 아들을 다 내 편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둘째도 결혼하면요 며느리를 집중 공략할 예정. 보니까 어머니들은 참 자녀들과 살면서 많은 인생 이야기도 하고 아픔도 고통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훌륭한 사람들하고 책망만 하고 잔소리만 해가지고 자녀들이 싫어하는 왕따가 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황수관 박사를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요, 이분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침을 먹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요, 가족이 그 당시 위에 형이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형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원자탄이 딱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황수관 박사 아버지가 문을 탁 박차고 쏜살같이 밖으로 튀어나갔대. 그러면서 뒤를 돌아 어머니를 향해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하냐고. 그런데 어머니는 식사하고 있던 두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엎드려서 자기는 죽더라도 두 아들을 살리겠다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처자식 버리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니 자네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홍역에 걸렸다면, 홍역, 옛날에는 홍역이 참 심했죠. 이제 홍역이 걸려서 온몸이 막 다 진물이 나고
만시창이가 되고 홍역 걸려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황석환 박사도 홍역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는 어차피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황석환 저 산에다가 갖다 버리고 묻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을 못 자고 이 황석환 박사를 끌어안고 계속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지게하고 삽을 가지고 자 빨리 내놓으라고, 자 수관이 끌어안고 울기만 말고 빨리 내놓으라고, 죽으래 데 가서 묻어야 돼. 그랬더니 황석환 박사 엄마가요 눈물을 흘리며 이 황석환 박사 그 고름 진물 난 걸 혀로 계속 핥았대요. 전부 다 계속 온몸을 다 핥는. 어머니가 자기 몸을 막 핥는 순간에 기력이 살아나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 산다고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대요. 이 어머니들은 이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자녀들을 아끼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런 관계를 잘해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지게에다가 삽 들고 산에 올라다 파묻는다고 하지를 않나?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문을 박차고 나가서 혼자 살라고 저 자식 버리고 내팽개치질 않나? 이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세상에서 공부한다고 막 목회한다고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열심히 신방 다니고 목회하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하루는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오늘도 신방 가? 오늘 신방 가지. 나는 언제 신방 올 거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저녁만 되면 뭐 이 집 저 신방 다니는데 자기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도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이게 눈빛을 보니까 죄진 아빠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아버지 날 왜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지게 되었을까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이제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모성애를 우리가 회복해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크레딧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더 많이 끌어안아주고, 자녀들과 아버지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냐고 한평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남자만이 아는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같이 얘기하고 인생을 같이 얘기하며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아버지의 인생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너희들을 돌보지는 못했지만 네 가정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아버지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느 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존경하는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주저함 없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자가 누구냐? 주저함 없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두 아들에게 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가장 존경하는 여자는 최영경 씨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남자는
최병호가 안 나올 것 같아. 아버지 주일, 애로운 아버지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모성애를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인생의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며 엘리멜렉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서 돈만 벌다가 죽어가는 그런 일의 노예가 아니라 자녀들과 아름다운 인생의 추억거리를 만들며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좀 실패를 했어도 좀 모자라도 그 인생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자녀들과 이런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남기며 훌륭한 아버지로, 존경받는 아버지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정체성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깍분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훌륭한 자녀와 가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멜렉처럼 가정을 위해서 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생존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는 엘리멜렉과 같은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사는 동안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 아버지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강하고 훌륭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속으로 타는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외로운 아버지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속으로 타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지혜가 모자랄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모자랄 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부자간의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